오기 전에 이 폭염으로 우리 목사님들 여기 계신 분들 피곤 이렇게 써 있을 줄 알았더니 아침부터 예배 드리면서 활짝 은혜 얼굴이 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6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성경 66권은 각각의 독특한 특별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특별한 메시지를 6기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기독교 변증론가인 C.S. 루이스는 이 기독교를 한 단어로 정의하라면 이렇게 정의하고 싶다라고 말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기독교를 한 단어로 말한다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은혜, 아멘, 십자가, 믿음, 구원, 축복, 부활, 이런 단어들이 생각나지만 딱 이 한 단어로는 뭔가 다 표현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그렇죠? 사랑. 그런데 C.S. 루이스는 기독교를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바로 은혜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통해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아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은혜란 아무런 공로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선물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기독교를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정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룻기의 이야기는 이런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어두운 시대, 아름다운 보석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한 멸망한 집안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세워지고 어떻게 꽃이 피게 되는지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아멘. 먼저 룻기에 쓰여진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본문 1장 1절에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라는 문장에서 알 수 있듯이 룻기는 사사가 치리하던 시대에 쓰여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 시대는 무엇이고 사사 시대는 왜 오게 되었을까요? 이 사사 시대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 전쟁 이후 하나님은 그곳에 살고 있던 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그 땅에서 차례대로 쫓아내라고 한 명령에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있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 속에는 그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 후 서로 이해관계 속에서 그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 결과 그들은 가나안 원주민들의 타락한 문화에 물들어 버림으로써 사사기 21장 25절 말벌 9절 말씀처럼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대는 하나님께 죄를 짓고 가나안 땅 살았던 민족들에게 고통당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사를 통해 구원해 주시고 그런 후에 또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나태해져 죄를 짓는 것이 반복되었던 시대. 그 어둡고 힘든 시기를 사사가 치리하던 시대로 사사 시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죄, 압박, 고통, 구원, 그리고 나태, 그리고 죄로 다시 돌아감이 반복했듯이 우리 신앙 역시 이 사사 시대를 보면 우리도 죄, 고통당해서 기도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뭘 해야 되죠? 거듭나야 되는데 이 사사 시대전 다시 우리가 죄를 쫓아서 다시 되돌아가는 악순환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17장 6절과
사사기 마지막 장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는 이 말씀이 이 이스라엘의 실패와 제약상을 잘 설명해 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죄와 절망적 역사를 통해서 다시 오실 왕을 기다리게 하셨고 소망의 주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의 중요한 메시지이면서 룻기는 사사기의 중간에 쓰여진 책이었기 때문에 이 중요한 메시지와 시대적 배경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는 1장부터 4장까지 짧은 말씀이지만 한편의 목가적 풍경에 단편 소설을 보는 듯하지만 그 시대의 분위기는 어둠의 시대, 암울함을 풍기고 있습니다. 룻기가 시작되는 이때가 본문 1장 1절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라는 말씀처럼 이 사사가 치리하던 때 베들레헴에 흉년이 기근이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던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흉년이란 농작물이 잘 되지 않아서 굶주리게 되는 기근으로 그들의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니 이런 땅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땅에 왜 흉년이 들었을까요? 그리고 이들이 베들레헴에 살았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인데 그들에게 왜 이런 흉년을 통해 생명을 위협당하는 어려운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아멘.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명령하여 가라사대 백길에서도 폭풍우가 있었고 잠시어 예수님께서 타고 가던 배에도 강풍이 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잘 먹고 잘 사는 성공하는 인생, 잘 닦여진 도로 같은 인생이 펼쳐지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여러분 병에 안 걸리지 않고 무병장수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기쁨만 있는 게 아니라 아픔과 절망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위에 모든 희로 애락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신앙과 함께 만나고 함께 살아갑니다. 문제는 이런 흉년이란 문제가 닥쳐왔을 때 그 문제를 대처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이 흉년이란 문제가 닥치자 한 가정이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여줍니다.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여러분, 베들레헴에 살았던 한 가정이 이 흉년을 피해 베들레헴을 떠나 이방 땅, 이 모압 땅으로 이주합니다. 이 한 가정의 이 가장인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가장인 엘리멜렉이 이 흉년이란 문제를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 기근을 피해 모압 땅으로 향합니다. 아마 이 흉년으로 이 베들레헴은 양식이 부족해서 굶주림과 민심이 흉흉해졌을 것이고 엘리멜렉은 이 문제를 피하기 위해 모압 땅으로 가야 했을 겁니다. 우리도 내가 사는 지역을 벗어나는 지역구를 바꾸는 것은 여러분 엘리멜렉처럼 큰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주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 역시 이런 축복 성회가 있지 않으면 서울에서 이 인천까지 여러분 올 일이 없습니다. 계속 인천만 오다 보니까 제가 이러다가 서울 지역보다 인천 지역을 더 많이 아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엘리멜렉이 이 그런 문제를 결정하기 전, 떠나기 전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했지만 그는 여호와께 묻지 않고 떠나버립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역대상 10장 14절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여러분, 이 사울 왕의 왕권이 다윗 왕으로 넘어간 이면에는 사울 왕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사울 왕과 성경에서 멸망하는 자들에게 드러나는 공통점은 그들은 항상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는 인생은 결국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며 살겠다는 것이고, 이 말은 저는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주인이 되어 내 스스로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인의 겸손한 태도는 믿음의 신실함은 하나님께 뜻을 묻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는 사람은 아주 무서운 사람입니다. 기도 없는 사람은 여러분 교만한 사람입니다. 기도 없는 사람은 그 앞길이 불안한 사람입니다. 우리 내 눈앞이 깜깜하고 내가 보고 내가 판단할 땐 이거 답이 없어. 내가 하나님께 교회 와서 기도한다고 이게 해결이 될까? 라고 생각을 해도 여러분 일단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린 앞서가지 말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게 뭘까요? 나의 이 고난은 어떤 뜻입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여러분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 왜 마무리하고 있던 설교가 왜 날아갔습니까? 지금 새벽 4시입니다. 왜 저장이 반도 안 돼 있습니까? 이런 일은 없었는데 내일 4시까지 설교만 완성해야 금요일에 들어가는데 주님, 전 다시 하라고요? 내가 이 시간까지 뭐 하고 있었을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는 자에게는, 답을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대답해 주시고 응답하시며 두드리는 자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초신자 때 정말 그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 초신자 됐으니까 성경책 읽으면 아니할세 마리아가, 동정녀 마리아가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가 태어나고 임신도 하고, 도대체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책을 모르면 간이상을 모르겠어. 그때마다 하나님한테 도대체 모르겠다고. 하나님, 내가 이거를 뭘 찾아야 되냐.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저의 많은 질문에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그 말씀을 이야기해 주시고, 어떤 때는 기독교 라디오 방송에서 제가 모르는, 이해가지 않던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을 가족은 왜 물어보지 않고 차라리 하나님 제가 가야 되겠습니다 보고를 하고, 근데 어디로 갈까요? 라고 물어볼 만한데, 그쵸? 그냥 나는 베들레헴에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갑니다. 본인들이 정한 거죠. 이들은 왜 하필 이스라엘이 싫어하는 모압 족속이 사는 모압 땅으로 갔을까요? 그것도 이방인들이 사는. 여러분,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에게 불가에 찾아간 땅, 그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이 조카 롯은 그 땅이 눈으로 보기 얼마나 좋았던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는 이 말처럼 감탄했던 땅입니다. 이 땅이 마치 애굽 땅의 발달된 문명과 그 화려한 문화가 꽃피운 땅 같고 에덴 동산 같이 하나님이 주신 복 같은 땅인 줄 알았다는 뜻입니다. 그 정도로 흉년이
가정이요 베들레헴보다는 양식 구하기도 쉽고 살기 좋아 보였기 때문에 이들은 모압 땅으로 떠난 것입니다. 이들은 그들의 꿈을 쫓아간 그 모압 땅, 풍족해 보이고 살기 부족함 없어 보이는 곳이었지만 여러분, 이곳은 소돔과 고모라가 불의 심판으로 사라진 곳이었고 롯과 두 딸만 남게 되었을 때 룻의 두 딸이 아버지에 독침하여 낳은 후손인 암몬과 모압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이 어떤 땅인지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더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들이 먹고 그들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브알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모압 땅은 바로 이런 땅입니다. 불행한 역사의 후손답게 문화적으로도 음탕한 음란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이름대로 살아있던 인생이 세상 문화와 세상의 화려함 속에 음란이 숨어있는 땅으로 간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엘리멜렉이 겪고 있는 흉년, 기근을 재해로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본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여러분 기갈이 오듯이 베들레헴에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안 계시면 그 생명수가 말라버려 배고픔과 목마름이 기갈이 찾아옵니다. 이런 영적 흉년으로 영적 기갈이 오게 되면 우린 버티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모압 같은 세상으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떠난 것은 그 역시 영적으로 약해지고 죽어보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 가정은 영적 흉년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지 않았습니다. 당장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을 문제를 피해가고 싶었고 영적으로 자신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도 주님을 믿지만 피하고 싶은 고난, 고통, 이 경제적 어려움, 마주하기 싫은 일들과 마주하게 되고 부딪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교문의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은 누가 태어난 곳인가요? 예수님이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그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 고통과 고난의 그 자리에서 바로 여기 큰 샘물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참고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믿음 생활은 하나님 앞에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인내하며 그 기다리는 싸움입니다. 엘리멜렉은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에 실패했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급급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자리에서 기도하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안타깝게도 우리가 택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소망하는 대로 노력하는 만큼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처음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을 때 성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악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 근처에 먼저 텐트를 쳤고 성경은 어느 순간 그들이 성 안으로 들어가 살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룻이 왜 그가 그 성 사람들이 악하다는 것을 알면서 성 안으로 들어간 이유는 여러분 성 밖에서 거주할 때보다 성 안
안에 거주했을 때 돌아오는 이익과 편리함 때문에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아마 엘리멜렉도 양식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곳과 살기 편할 것이라는 이유 때문에 모압 땅이 이 가정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며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그곳에서 기근을 잠시 피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죽음을 맞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나오미와 그 아들만이 모압에 남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엘리멜렉의 죽음으로 졸지에 가부가 된 나오미는 이 살기 위해 왔는데 남편이 덜컥 죽어버렸으니 갑자기 가부가 된 그녀가 이 두 아들을 키워했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본문 4절의 말씀을 보면 이 나오미와 두 아들은 거기서 거기 한 지 10년쯤에 라는 말에서 보듯 모압에서 10년을 그곳에서 거주했고 나오미는 두 아들을 모압 여인과 결혼시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두 아들을 결혼시키기까지 그 모압 땅에서 삶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인생은 왜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까? 나의 인생은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주인일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아멘.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 아니면 어둠의 권세자들입니다. 하나님도 한 번 선택한 사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듯 사단과 사탄 마귀 역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 가게 인생이 끝장날 때까지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마지막 숨을 내뱉는 순간까지 사단은 정말 끈질기게 천국에 가지 못하게 붙잡고 늘어집니다. 흉년을 피해 모압으로 갔지만 가장의 엘리멜렉은 그 땅에서 죽고 나머지 가족은 10년 동안 그 이방 땅에 머물며 그들의 삶은 갖은 순환과 고통을 받게 됩니다. 꿈을 쫓아 세상으로 갔지만 꿈은 좌절되었고 그들에겐 위기의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인생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결혼시킨 두 아들마저 자신의 이름처럼 말론, 병들다, 기론, 끝장나가는 것처럼 이 집안의 남자가 다 죽게 되면서 배가 끊어져 사라지고 몰락하게 되는 이 멸망이 그 집에 문을 두드려 놓았습니다. 나오미의 희망이었던 두 아들의 죽음으로써 이 가정은 완전히 무너졌고 나오미와 두 명의 며느리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여자만 남은 가구 3명만 남은 이 가정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야, 완전 끝났구나, 저지. 완전히 끝났어. 저희 작은 어머니가 여자들이 시집가면 상관이 없지만 각 세 집에 남자들이 다 있는데 아들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결혼해서 자식을 난 팀은 딱 한 팀. 우리 셋째 작은 어머니의 마지막 아들만 그것도 여자애가 태어났습니다. 자녀가. 우리 작은 한마디. 큰일 났다. 송신의 대가 끊어지겠어. 야, 이제는 니네들 끝나면 완전히 끝난다. 그래서 내가 엄마, 언니도 자녀도 있고 한데 야, 거기는 김씨지 송씨냐? 그게 뭐 필요 있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송씨도 배를 이어야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도 이제 간당하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언제부터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그 인생이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 이 절망이라 이름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전이 여러분 시작됩니다. 네. 우리 인생
고난이든 고난이든 그것이 기근이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주목해야 할 때, 아멘.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는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이 먼저 허물어졌을 때, 인간의 상식으로는 잔인하신 것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며 자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꼭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었던 세상에 놓았던 모든 집, 내 주기, 학벌, 명품, 눈에 보이는 거, 물질, 이런 걸 우상으로 삼았던 세상의 집, 그 내 마음의 세상의 집, 교만, 정욕, 자랑, 욕심, 판단, 정죄, 이것이 무너져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육적인 새 집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무너뜨리는 순간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신자 때 세상 것을 버리고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저는 어느 날 주일마다 11시 예배를 가야 된다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내가 왜 가야 돼? 하나님 믿기로 했으니까 가는데 내가 왜 여기 앉아있는지 모르겠고 왜 가야 되는지 모르겠고, 이런 세상에서 익숙했던 모든 것을 하나씩 버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의 인도와 예수님의 도움으로 여러분의 세상에 있었던 모든 나쁜 습관, 이 관념, 지식을 버리고 내 안에 있던 자아, 나의 의지, 감정, 생각, 판단 등을 하나씩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하나씩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깨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에 펼쳐집니다. 아멘. 오늘 이 집은 과부만 3명이 있는 멸망한 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과부는 가장 생활력이 없고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나마 내 친척이 있거나 조금이라도 의지할 때가 있는 사람이면 그나마, 그것조차 없는 여인들은 이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몸을 팔거나 다른 집에 종이 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그 사회의 최하층민,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 밑바닥으로 내려갈 수 없는 신분이 되거든요. 이런 절망과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이 나오미에게 고향 땅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네. 그녀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이 며느리를 함께 데리고 가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모함의 여인들이었잖아요. 안 되겠다. 이 젊은 친구들을 계속 과부로 살게 할 수가 없다. 나는 이 오르바 롯 2명의 며느리에게 새 삶을 찾아 떠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며느리 롯만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에 가겠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 네. 여러분, 이건 모세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아무나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는 사람은 바로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네.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롯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무엇을 보았기에 이런 고백이 가능했을까요? 왜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새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고 빈털터리 간 시어머니를 왜 선택했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시어머니에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룻은 시집 와서 시어머니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는데 실성하지 않고 미치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버틸 수 있었을까? 버틸 수 있을까 저분이? 시어머니가 남편과 아들을 차례대로 잃은 슬픔 속에서도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남편 작업 모두 원망이 며느리에게 다 갔잖아요. 그때. 이때 역시나 뭐 믿음의 베들레헴의 여인도 아니었고 내가 이방 여인에게 장가들여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쟤네들 때문에 다 죽었구나 할 수도 있었는데 원망하고 중화할 수도 있었지만 이 나오미는 성경책에도 보지만 그녀들에게 원망이나 불평했다는 단 한 자도 써있지 않습니다. 변함없이 며느리인 자신들을 걱정하고 아끼는 이 사랑의 마음이 어디서 온 것인지 이 룻은 발견한 것입니다. 룻이 발견한 것은 나오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그것을 발견한 룻이 어머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길 바란다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다시 돌아가려는 고향 베들레헴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나오미는 떡이 있는 곳으로 흉년이 온 베들레헴으로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 땅으로 가게 되자 이 동네 사람들은 나오미를 한눈에 알아봅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기쁨, 희락,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에 나오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더 이상 기쁨, 희락, 즐거움이라는 나는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라고 불러달라고 말합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마라는 요즘에 유행하는 마라탕, 이 얼어라 매운맛, 인생의 매운맛을 지난 분인가? 라는 것이 아니라 마라라는 뜻은 괴로움, 고통, 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부된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죽고 이제 인생에 아무 희망도 없는 자신의 처지를 이 마라라는 이름을 통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하고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온 나오미는 그 이후부터 한 번도 이 마라라는 이름으로 불려진 적이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성경은 계속 나오미의 이름을 나오미라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오미야, 너는 네 자신을 나오미가 아닌 마라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야. 내가 반드시 너를 즐겁게 할 것이다. 희락을 줄 것이다. 네 이름처럼 기쁘게 할 것이다. 아멘. 라고 하나님은 돌아온 나오미에게 그녀의 아픔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내가 내 자신을 마라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나는 스펙도 없고 돈도 없고 미모도 없고 키도 없고 절망과 고통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면서 나오미처럼 자주적인 미소를 지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을 기도로 인내로 끊어내야 합니다. 아멘.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들어와 삼겹줄의 튼튼한 동아줄로 묶어줍니다. 네. 하나님은 세상에서 다시 예수님의 축복의 통로인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를 하나님을 신뢰한 롯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역전이 그들의 인생에 부어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근데 베들레헴에 돌아온 이 마리아와 롯은 이제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래서 밤에
룻이 이삭을 주러 보아스의 밭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룻은 보아스를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 보아스가 룻을 정식 아내로 맡게 만들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여인으로 만들어 주셨고, 이 나오미는 룻을 통해 잃어버린 땅을 찾게 되고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는데, 바로 이 아들이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인 요베셋이며 그 요베셋을 양육하는 바로 기업 물을 자를 얻는 소망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룻기를 시작할 때 장례식으로 시작했다면 결혼식으로 끝납니다. 네.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여러분 다시 찾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룻의 삶을 역전시켜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이방인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미의 삶을 역전시켜 여호와께 찬송할지어다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셨나이도다 한 것처럼 이 기업 물을 자를 얻는 그녀의 소망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왔을 때, 여러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눈물로 끝나지 않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란 우리의 인생의 큰 바다 속에서 나오미와 룻 같은 구원도 해주시지만, 그런 은혜도 있지만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힘을 주시고 예배와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오늘 이곳 축복 성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아멘. 내가 밥을 먹을 수 있고 잘 집이 있고 일할 수 있고 여러분 아프지 않는 이런 작고 소소한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우린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을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내하며 예배하며 기도함으로써 나오미와 룻 같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희망 없는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전이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 역전의 은혜가 부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